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이 6월 셋째 주, 셋째 주 안식일입니다. 근데 원래요, 전 세계적으로 6월 둘째 주, 매년 6월 둘째 주 안식일은 세계 여성전도 강조의 날입니다. 근데 지난 안식일에 저희가 뭘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인터넷 전도회를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느라고 저희가 이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성 전도 강조의 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종식 PMM 선교사, 필리핀의 아드라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고종식 PMM 선교사님이 글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에스더 이야기인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가 주목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성전도 강조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성하면 생각나는 사람, 여성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제가 막 얘기하면 하나씩 얘기할 것 같아서 오늘 퀴즈 형식으로 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한 여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뭘 따먹음으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이 하와라는 뜻이 산자의 어미래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결국 죄는 이제 이 세상에 포문을 열어서 결국 아담은 죽음의 씨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의 씨가 돼서 아담의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을,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약속을 딱 듣는 순간 그때 이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름을 져줬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와예요. 하와. 그 하와라는 뜻이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나는 죽음의 씨가 됐지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때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산자의, 죽을 자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가 됐다라고 그런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최초의 여선지자. 나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미리암. 이 미리암이 그 엄마를 도와서 이 아기 모세를 어떻게 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갖고 잘 돌봐갖고 누구에게 인도해요? 공주에게 인도해서 공주의 양자로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왕후까지 되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난 누구일까요? 조금 아까 에스더 읽었죠? 에스더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여제자로 성경에 나와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여제자.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고요. 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난 누구일까요? 예, 오늘날 또 각 교회에 도루가회가 있어서 그 모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죠. 도루가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는 가장 연약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큰 역할을 하도록 세웠습니다. 저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예? 예, 엘렌지 화이트죠. 자, 그리고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받았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퀴리 부인. 예, 거의 우리 누구라고 얘기해요? 퀴리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 퀴리인데 거의 퀴리 부인. 이 사람은 1903년에 노벨 물리상을 한번 탔고요. 또 1911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답니다. 2번이나.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몇 번? 2번이나. 이렇게 최초, 그것도 여성 최초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뭔가 최초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은 이렇게 강한 여성, 무엇인가 업적을 이룬 여성에게 조명을 비추고 또 그 여성들처럼 자신의 길을 갈 것을 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좀 한 여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한 여성 있어요. 누구 같아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 누군지 몰라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기억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영화화 됐어요. 혹시 신들러 리스트라고 보신 적 있나요? 예, 이레나 샌들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폴란드에 살아요. 예, 근데 이 아버지가 의사였답니다. 근데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레나 샌들러 곁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십시일반 도와갖고서 이 이레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었답니다. 근데 이 폴란드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독일이 쳐들어와서 모든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그 게토라는 곳에 이렇게 한 집단 수용소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 이 유대인들을 잡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너무 시설이 낙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장티푸스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 이레나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대학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됐는데 이제 보건당국 쪽에서 이제 일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얼른 이 게토에 들어가기 자기가 이제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게토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이제 상태가 어쩐지 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서 나올 때마다 빼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장티푸스 걸려서 여기 두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해서 나올 때마다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이름으로 계속 있으면은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바꿨어요. 폴란드식으로 바꿨겠죠. 이름을 싹 바꿔갖고서 원래 이름은 다 놓고 바뀐 이름 다 놓고서 이제 그 아이들을 얼른 다 이 집 저 집으로 다 피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꼬리가 길면 잡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몇 명을 구해냈냐면 아까 뭐라 했죠? 2,500명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각된 거예요. 발각돼 갖고서 게슈타프한테 체포돼서 막 고문당하고 그 아이들 명단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지 다 잡아다가 다시 넣으려고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서 사형당하는 그 순간 레지스탕스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폴란드 레지스탕스들이 딱 이 여인을 이레나를 어떻게 했어요? 구해냈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아이들을 구해내는데 뭐 이제 관속에다 꺼내내오기도 하고 어떤 이제 그 수레 같은 걸 갖고 가서 물건 갖고 가서 저거 했으면은 거기다가 넣어서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서 또는 뭐까지 있냐면 아까 뭐였어요? 간호사. 원래 간호사가 아닌데 간호사로 위장해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이 아이는 지금 여기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게 전염병 걸려서 다른 사람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려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막 빼낸 아이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2,500명을 구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죠. 할머니 되는데 몇 살에 이 이레나가 돌아가셨냐면은 98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2,500명을 구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웅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단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뿐이에요.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눈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엄마들이 저 아이만큼은 나는 죽어도 저 아이만큼은 제발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눈초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레나는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뭘 낸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녀를 그 마리 퀴리처럼 위인전으로 만들어서 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는 가치와 이 하나님이 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여성에게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사람,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이 일어나서 막 자기 뜻대로 막 사람들을 물러모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조용히 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기도를 요청한다는 얘기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에스더는 그 당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왕후잖아요. 왕후. 이 페르시아는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44%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28개 나라가 127개 주로서 이렇게 나뉘어져 갖고서 쫙 이 페르시아 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그 왕이 바로 이 에스더의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인간의 뜻으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가서 누가 감히 내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쫙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쉬운 성경에는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왕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요청했죠.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보면은 어렸을 때 누가 돌아가셨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고아처럼 지냈어요. 근데 그 고아처럼 지내던 고아가 된 이 에스더를 누가 데려다 키웠어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데려다가 딸처럼 동생인데 이렇게 잘 양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 역대 조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왕도 있었죠. 그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웃나라에서 18만 5천 명 다 왔을 때 하루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자.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쫙 들었겠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요즘 어때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교회가 옛날보다 더 안 좋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디 나가서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좀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입에서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이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 일을 해결해보고자 막 애쓰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에스더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것은요 큰 수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 요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함께 협력하여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착한 일 많이 갖고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때만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해요?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혼자 끙끙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서로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요청하고 또 요청한 걸 듣고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기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뭐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규례가, 페르시아의 규례는요, 한 번 지장을 찍었으면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이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알죠? 다니엘서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 옆에 다른 신하들이 간계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거기에 어인을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속임을 당한 걸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딱 어인을 찍으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은 규례를 어기고, 그 당시 규례는 어떤 규례예요? 원래는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누구였어요? 와스디죠. 와스디인데 너무 아름답대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 막 127도에 있는 많은 권리들을 다 모아갖고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권하게 취한 다음에 누구를 부른 거예요?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근데 원래는요, 그 술자리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도 그런 걸 생각하고 안 나갔죠. 근데 이 여러 사람 앞에서 127도에서 그 관리들을 모았는데 왕비가 자기 말 안 들었으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완전히 그전 다운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변에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런 법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든 왕비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은 뭐 하더라?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딱 잡아가 버리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에스더도 왕 앞에 불려나간 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내가 이 청을 하러 왕한테 나간다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킬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용기를 가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기 쉬운 성경 보면은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볼 수 있어요. 에스더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그 당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누가 함께 하신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4천억이래요. 4천억. 4천억을 나라 국고에 들어밀면서 내가 누구를 죽이도록, 내가 미워하는 저 유대인들을 싹 잡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하만이 이런 작전을 쓴 걸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5년 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왕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랬을지라도 이 에스더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몰래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난 살아야 되겠어 하고서 그냥 용기를 내지 않고 콕 들어있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임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굴 통해서 구하셨겠죠. 그러나 이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걸 누가 얘기해 줬어요? 모르드게가 얘기해 줬죠. 그러면서 이 에스더를 격려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용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백성을 위한 용기, 타인을 위한 자아희생의 용기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밑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쉬운 성경에는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꾸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제재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 가다 죽으면 그게 뭐가 돼요? 순교가 된대. 순교. 그러면 부활의 날에,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부활하여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여성의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여성의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은 뭔가 유리창을 깨고 뭔가 와 하고서 왜 안 들어주냐 하고서 막 좀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좀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부와 명예 또 심지어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안 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사람, 기도 요청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이 에스더가 그 왕위 자리에 이미 5년 전에 왕후의 자리에 딱 앉게 하셔갖고 그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뜻을 살려서 누구를 살렸어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유대인 전체를 살리게 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단은요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면 예수님이 못 오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면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뭘 세워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 하도록 한다?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때 에스더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